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을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장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또 사역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비유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병사, 운동선수, 농부 이런 비유들이 나오죠?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처음 1절부터 7절을 보면 먼저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은혜라는 게 참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의 어떤 힘, 호의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렇죠. 거저 주시는 힘이죠. 네. 그리고 이제 들은 것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3절, 4절에 나오는 병사 비유가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 네, 그 병사 비유요? 네. 병사는 자기를 뽑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생활의 일에는 막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어려움을 견뎌라. 뭐 이런 말 이상으로 목표에 대한 집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 로마 군인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명령이었을 테니까요. 네. 바울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세상적인 일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어떻게 그 핵심 목표를 흐리게 할 수 있는지 좀 경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지금 삶에서 혹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목표를 좀 방해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그 집중력이 중요한데 이어서 나오는 5절의 운동선수 비유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아, 운동선수요? 네. 규칙대로 경기해야만, 법대로 해야만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거죠. 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6절의 농부는 수고해야 먼저 그 열매를 얻는다. 뭐 노력과 결과 사이에 당연한 이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어떻게 보면 목표 지향성, 원칙 준수, 그리고 성실한 수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병사, 운동선수, 농부 다 연결되는 메시지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아, 예수님을 기억하라.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죠. 9절, 10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 때문에 막 죄인처럼 묶이는 그런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와, 본인은 묶여 있는데 말씀은 자유롭다. 그렇죠. 자기가 이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바로 그 택함받은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 그 확신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본인은 감옥에 있는데도. 네. 근데 그 13절 말씀이 저는 특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서 미쁘시다는 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실하심이죠.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릴 때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 이 사실이 와, 정말 큰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도전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감정 이런 것과 관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본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는 거죠. 네네. 자, 이제 이런 내적인 확신 위에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의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넘어갑니다. 14절부터 보면 말다툼을 피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데요. 말다툼. 네, 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지적해요. 대신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아마? 당연하죠. 삶과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사실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16절부터는 그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의 위험성을 또 경고해요. 네, 후메네오와 빌레도 나는 사람들이 나오죠. 맞아요. 그 사람들 예를 들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뭐 예를 들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주장이 마치 악성 종양처럼 막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비유죠. 악성종양이라니. 네. 근거 없는 이야기나 쓸데없는 논쟁이 개인과 공동체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하지만 그런 어떤 혼란 속에서도 19절은 또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 인침? 도장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마치 도장을 딱 찍어서 이건 내 것이다 확인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정확히 아시고 또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 이런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는 큰 집에 있는 다양한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뭐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나무다, 질그릇도 있고요. 네, 종류가 많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재질의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주인의 목적에 맞게 쓰임 받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굉장히 실질적인 권면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22절 이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뭘 피하고 뭘 따라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청년의 정욕이나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 즉 논쟁 같은 건 피하고요. 아, 피할 것들. 네. 대신 의로움, 믿음, 사랑, 화평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오래 참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죠. 온유함, 가르침, 인내.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25절, 26절은 심지어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까지 다루는데요. 네,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그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귀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맞습니다. 비난이나 정죄가 먼저가 아니라 온유함과 인내로 진리를 전하는 그 태도, 그것이 어쩌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이 부분이 오늘날 갈등이 참 많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병사처럼 집중하고 운동선수처럼 규칙을 지키고 또 농부처럼 성실하게 수고하고 고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또 거짓 가르침은 분별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마지막으로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쭉 살펴봤네요.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혹시 청취자분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청취자분 각자는 주인이 귀하게 쓰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의에서 좀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주변에 있는 어쩌면 나를 거역하는 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대하기 위해서 어떤 작은 첫걸음이라도 내디뎌 볼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